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보고 계시고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신지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칼보스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었고 그의 가족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구원받는 어떤 그런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딸 아이가 유독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늘 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고 강사님이 오셨는데 영원 구원에 대한 또 간절한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이 딸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강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 딸아이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제발 딸을 구원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 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약속의 말씀 중에서 어느 말씀이든지 딱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조급하니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형제의 형편에 꼭 맞는 말씀 하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물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나를 그렇게 잡아당기는가 내려보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당장 성경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번개같이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게 어떤 배경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냐면 바로가 이제 모세를 보내줘요. 모세를 보내주는데 야 너희들만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축은 남겨두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안 됩니다. 우리 가축도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가축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 딸 꼭 구원해 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열흘째쯤 되는 날일까요? 아내가 갑자기 불러요. 여보 빨리 좀 와봐. 우리 딸이 다 죽어가. 급하게 딸에게 갑니다. 딸 아이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얼굴로 엉엉 울고 있어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 갑자기 뭔 큰 사고라도 당한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움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아버지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어떻게 사하셨는지를 말씀을 읽고 전해주고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딸아이가 눈시울을 적시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부흥회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흘절 그날 밤에 이상하게도 무언가가 내 마음을 휘어잡기 시작을 했고 그 일밖에 저녁이 기억이 안 나지만 그날 이후 열흘 동안 꼭 죽다가 살아난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두렵고 내 자신의 인생이 정말 어떻게 될지 두렵고 내 죄가 너무 커서 열흘 동안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괴로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 일은 이 아빠가 더 잘한다. 바로 그날 밤이었단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를 박고 내가 그걸 놓고 너의 구원을 위해서 울부짖던 그날이 바로 너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날이란다. 그것 때문에 너의 마음 가운데 심히 괴로움이 있었고 오늘 이렇게 변화된 줄로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풍랑을 뚫고라도 먼 곳에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미디안 광야에 떨어져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정녕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말을 모세가 듣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갑니까? 그래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요.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굴복해서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와 대면하고 난 다음에 차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우고와 고통을 들으셔서 나를 이리도 먼저 재촉해서 보내셨겠구나. 제자들을 오병이어 광장에서, 그 광야에서 재촉해서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몰랐던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몰랐습니다. 나 안 갈래요. 그러다가 굴복하고 무슨 연유인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 굴복하고 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재촉하셨구나. 애굽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광야의 40년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서 나를 훈련하셨구나. 언제 깨달아요? 바로에게 처음 갈 때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인생의 고별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재촉하시고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별 설교 때 그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그 과정을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섭리, 또 그 열매들 아직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의 부르심을 듣고 계시고 내려오시겠다고, 그래서 모세를 기어코 설득해서 보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모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모세는요,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목사인 제가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살아도 덜 살았고 신앙의 연륜도 적고, 과정입니다. 과정.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했을까요? 그들이 선민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선민이라고 자랑해요. 그들이 완벽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23장 9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처음에요? 너희들 고통과 눈물과 그 포로됨 가운데 너희들 나그네 사정을 너희만큼 잘하는 게 누가 있느냐? 너희들이 이방인의 사정을 너희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시고 그 눈물과 고통이 가득한 이집트의 노예 사이에도 보내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도 보내시고, 어느 민족만큼보다도 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 나그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반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계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최대의 지상 명령으로 남겨주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유가 고통당하고 힘없는 이방 나그네들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니까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고난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너희들 민족을 통해서 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다. 이루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거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너희들 선민이야. 더욱더 거룩하게 내 뜻을 구별해서 너희들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너희들 잘났다고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한 구절 말씀 볼게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까 그 칼리브라는 사람처럼 이 말씀 붙들고 누가 나를 잡아당기나 할 정도로 기도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 붙들고 누가 나를 이렇게 잡아당겨 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죠. 원통한 거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고 이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그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이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줄 아시기 때문에 미리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두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다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작은 신음과 부르짐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가장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셨으면 예수님께서 그 먼 바다를 건너서 기다리고 있는 그 무리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셨나라는 거예요. 멀리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설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통 가운데 정말 어렵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